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입니다. 57절에서 68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오늘 마태복음 강해 239회고요. 소제목으로 사내들인의 결정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복음교실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약은 예표다. 그리고 신약은 본체다. 그러니까 예표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다. 본체가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본체이고 실상이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모습을 보이시질 않으셨죠. 그런데 신약을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메시아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언약을 다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체이고 실상이다. 이제 이런 걸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뒤섞여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림자를 붙들고 마치 그것이 본체이고 실상인 것처럼 허상을 붙들고 본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것인데 그림자가 본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림자를 가지고 뭐 학 모양도 만들고 뭐 나비 모양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본체가 있지만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기묘묘하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에서 기복신앙, 율법신앙 정말 신학도 마찬가지지만 신비주의죠. 신비하죠. 그런 신비하고 오묘한 것을 구약에서 끌어내다가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것으로 신비주의를 만들면은 그것은 잘못된 그림자가 된다. 예표가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뭐 아브라함이 되었건 이삭이 되었던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거는 결국 험이 많은 인간일 뿐이에요. 이런 것을 늘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모습이 있다. 그림자만 있다니까요.
그림자만 있어요. 형상이라는 말이 그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늘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상에는 형상이고 그림자요 예표다 말이죠. 이걸 늘 생각을 할 때 그래야 잘못된 그림자 붙들고 실상이고 본체인 줄 알고 예수를 믿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왜? 지금 이 세상 3차원으로 된 이 세상은 이제 곧 사라질 세상이에요. 이것도 천국에 대한 일종의 예표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은 사라지질 않아요. 그것이 진정한 본향이고 본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 땅에 공중권세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지만 사탄 마귀가 지금 공중권세를 어떻게든지 속임수로 허상을 그림자를 주고 이것이 실상을 보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하는데 붙들고 그것이 실상이냐 그것이 복음이냐 기쁜 소식이냐 그것이 진리냐 전하니까 문제다 그런 얘기죠. 죄사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짐승이 죽었지만 그것이 온전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을 하니까 온전한 대속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죄사함이 핵심인데 죄사함에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되는 것인가? 왜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것인가? 왜 그 피로 덮어야만 되는 것인가? 짐승의 피로 아무리 덮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제 구별이 완전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좇아해서 좇아가 헬라어 원형으로 보면 아콜루데오거든요. 아콜루데오. 뜻은 앞서는 자를 따르다 라는 거예요. 앞서는 자를 따르다.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는 상당히 긍정적인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멀찍이가 붙어 있어요. 멀찍이. 마크로덴인데 멀찍이라는 뜻의 마크로덴이 붙어 있으니까 원문을 이제 한번 읽어보면 에콜루데이 아우토 아포 마크로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콜루데이는 따라간다. 긍정적인 의미라 그랬죠. 아우토는 예수예요. 그를. 아포는 아드키, for, 아드키, 마크로덴은 of 라고 하는 부정이 따르는데 부정적인 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자를 따르는데 그 정도가 따르는 정도의 거리가 두 사람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관계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데 이 말씀을 영적인 본체적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아직 예수 십자가 대속이 있기 전이니까 자꾸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이에요. 죄사함을 얻기 전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짐승으로 수백만 천만 번을 죽여본들 온전한 죄사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왜? 대속죄물이 온전치 못해서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관계가 끊어지진 않을 정도의 멀찍이 따라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무렇게 보일 듯 말 듯.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림자를 붙들고 그것이 본체인 것으로 착각하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무슨 간증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좇아로 성경 말씀을 번역을 한 것은 허상을 아직 관계는 끊어지진 않았는데 본체를 붙들 정도로 확실히 깨닫고 있는 상태는 아닌 상태의 제자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죄사함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베드로가 성경 말씀들을 뒤섞으면서 따라간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들이 말로는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세상적인 사람의 생각과 성경을 섞어버리냐 이 말이죠. 누룩을 왜 섞이냐는 것이죠. 지금 딱 베드로가 예수를 좇아서 거듭나기 전에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하고 아주 똑같은 상태가 영적으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말이지.
예를 들어서 기복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예요. 정말로 이 문제가 해결되나 안 되나 말이지. 비슷한 이야기죠. 대사장이 그 해답이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그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헬라어로 캐치인데 캐치는 마지막, 결말 이런 뜻입니다. 보다는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마는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호라오는 단어는 단순히 보는 블레포가 있지 않습니까? 블레포와 다른 영적 분별을 해서 보는 것을 호라오라고 한다는 것을 강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깊이 해보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줬는데 목사, 장로, 집사 또는 뭐 신자, 간증하는 분들, 뭐 기도원 원장님 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 상태는 예수를 따라가기는 따라가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거든요.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심판 후죠. 그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 때에 이렇게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근데 아무나무하게 그런 상태에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태를 오늘 본문이 얘기를 했고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과를 보려고 어떻게 되나 천국에 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나 같은 것이죠. 이런 경우가 기독교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런 것을 잘 보면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아무렇게 그림자 붙들고 예표 붙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그냥 뭐 단순히 예수가 저 멀리 있고 따라가고 베드로가 대사장 집들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는 것들이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사실적 표현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고 의미심장하고 재미있어요. 사실은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여튼 저는 그런데 이런 문제,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야.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베드로를 멀찍이 쫓아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아무런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 죄사함을 얻기 전에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날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등등에 대해서 간증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이미 우리가 다뤘습니다마는 26장 31절에서 35절 50절에서 54절에 확실하게 대답이 있어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실제로 뭐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간증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이렇게 믿는 분들은 많아요. 누가 예수를 버린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본체가 아닌 예표, 그림자 붙들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니까요. 온전성에 대해서 왜 그래요? 온전성이 문제다. 온전성 부인이 된다는 거야. 부인.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거듭나기 전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그런데 사실은 진리와 복음이 하나로 통일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다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확실하게 부인하는 것이다.
왜 세 번입니까? 세 번. 30판, 30판이라고 그러잖아요. 확실하게 부인이에요, 확신. 부인이 안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행위는 사실은 어땠어요?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는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빼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 사람이 베드로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굉장해요. 조금 하여튼 그래요. 정말 누가 봐도 잘 믿는 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지금 보니까 진짜 너 나 잘 믿네. 내 제대로 쫓아오고 있구나가 아니라 내 제자가 아니라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막아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성경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사람의 생각, 인의 생각은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셔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창세전 예정을 복음교실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검을 도로 집에 칼집이죠.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믿는 자는 다 망한다. 인의 생각으로 믿는 자. 인의 검이죠. 성령의 검이 아니에요. 다 망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핵심이 뭐였습니까? 죄사함이에요. 이 죄사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온전한 죄사함을 믿지 않는 것, 부인하는 것 다 똑같은 거라는 이야기죠. 그 본체만을 믿어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믿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가는 것은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친히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때 가서 이것이 진정한 본체이고 본향이에요. 통치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예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손을 대서 되고 인간의 믿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구원이 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사라니까요. 깨달음이 내 지능으로, 내 뇌로, 내 무슨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하면 망한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도로는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율법이다 혹은 또 도덕이다, 윤리다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의 도, 사람의 칼로 믿는, 사람의 도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로 이것을 요약하면 율법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믿는 것이고 그림자 붙드는 것이다. 본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또 섞여요. 이게 섞이는 게 문제라니까요. 라고 하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를 번역을 원문대로 해보니까 직역을 하면 예수를 대항하여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예수를 against 하는 겁니다. 대항하는 겁니다.
여기서 찾다는 단어가 제테오인데 미완료형이에요. 이것은 그들 즉 공회를 이루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 교단 이런 것이나 신학 다 똑같습니다. 이루고 있는 유대교 리더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 그랬는데 예수를 죽일 증거를 이때까지도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문법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라는 단어가 마르튀리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르튀리안이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부슈도 마르튀리안이라고 했어요. 부슈도 마르튀리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부슈도는 슈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입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입이 짝퉁, 가짜로 하면 사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원이 사입이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또 반복을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의 생각, 구약적 생각, 그림자를 예표적인 것을 가지고 본체 인양, 진리 인양, 기쁜 소식 인양 갖다 들어붙이면 그것이 푸슈도가 되는 거예요. 푸슈도 마르튀리안이 된다는 것이죠.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는 율법에 증인이 최소한 2인 이상이 필요해요. 무엇인가를 결정하려면 신명기에 있거든요. 17장 67절에 있어요. 그런데 두 증인이 한 증언이 61절 말씀이에요.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설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그런데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사실이에요. 늘 이게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실제로 하셨어요. 이거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하신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왜 거짓증이라고 할까? 증언이라고 할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 이 말이죠.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진다니까요. 이것은 그림자이고 그래서 예표고 헛것이라니까요.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시간과 공간을 줬으니까 오늘 양식에 대해서는 구해라. 그러나 그 나머지는 더 이상 구하지 마라. 그것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신 것이 만나 사건이었다. 이 말씀도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섞였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무슨 말이냐, 영적인 이야기는 본체이고 본체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생명의 부활한 후 이야기라니까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나 기쁜 소식이나 진리는 다 거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사함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거듭나서 이 땅에 육체가 있다 하더라도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62절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자신 있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신성모독죄 아닙니까? 지금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이니까 당연히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담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담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냐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막 이제 우리가 십자에서 너 내려봐 했던 것처럼 이제 완전히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간증하죠. 신비주의로 천국 봤다, 예수님 만났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 읽어봐요. 책 정말해요. 일관성 하나도 없어요. 책 읽어보면. 그래서 자기가 정말 확신을 가지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가 본체를 붙들어내 아니라를 꼭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것을 가지고 문법까지를 잘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해석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239에 선해드린 공회에 대해서는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